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오늘은 90회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빚이 많아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하소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현대사회는 빚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는 데는 당연히 은행 융자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구매를 비롯해 할부 구매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채는 사기나 횡령이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지불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 소유도 없으면 못 갚아도 최악의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힐 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크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한 번 빚지면 갚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빚에 대한 형벌이 대단히 가혹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 즉 빌려준 사람의 고발로 구속되었고, 마지막 남은 자산인 가족이나 본인의 몸으로 갚아야 했기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성경절의 표현들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잠언 22장 7절,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0절,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태복음 18장 34절,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처럼 빚을 지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기근과 질병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끔찍한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로지 피할 길은 선량한 채권자의 자비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수입을 잘 관리하고 절약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과도한 빚을 지고 파산하거나 하는 것은 주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쳐야 할 재산을 잘못 관리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빚을 지는 이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고 지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치와 허영을 좋아한 결과로 결국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어 이것이 생애의 저주가 되게 하고 빚에 쪼들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적자 가계를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엎지른 물은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부채를 많이 져서 어려움에 부딪힌 경우 먼저 자신이나 가족 중에 낭비벽이 있거나 알뜰하게 가정경제를 꾸려가지 못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탓에 부채를 졌다면 먼저 그 사실에 대해 회개하고 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절제하고 돈을 허비하는 생활을 계속하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이전 습관을 고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해야 하며 최대한 힘써 일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채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업을 했지만 뜻밖의 상황을 만난 경우도 있고 또는 재난이나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만나서 파산에 직면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는 신실한 선지자 지망생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두 어린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가게 된 너무도 딱한 사정을 호소한 미망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병 남은 기름병을 사용하셔서 어린 두 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을 뿐, 그리고 약간의 남은 돈을 주실 뿐, 새 모자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지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간이 해결하기에 절박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일과 사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에 남아있는 것,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재능이든지 아이템이든지 간에 그것을 성실하게 활용하면 주님은 그것에 복 주셔서 놀랍게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이를 떨어뜨려 주실 것 같은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복권 같은 또 가상화폐 같은 그런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와 성실한 노력에 주님은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